반갑습니다. 네. 어제 날씨하고 오늘 날씨가 틀리네요. 하루하루 날씨가 요새 좀 틀려요. 잠깐 춥다고 껴입고 나가면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오늘은 따뜻하겠지 하고 나가면 감기 걸리기 딱 좋고, 날씨가 이렇게 천지의 일기가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 변화무쌍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서 우리 한동훈 교당을 봉부를 한다고 열심히 짓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언제 시간이 지나서 벌써 1주년이 됐어요. 다 함께 축하 박수 한번 치고. 언제 완성되나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그럴 때는 멀게 느껴지더니 그 봉불식이 지나자마자 벌써 1년이 금방 가고 참 세월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비록 이제 1주년이 그렇게 큰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서원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이 마음으로 1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자축을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그 처음에 공부를 하기로 했던 그 마음이 약간 흩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제 자축하면서 새롭게 마음 공부를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봉불이 법신부를 이렇게 모시는 행사만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도당을 짓고 봉불을 한다는 것이 그냥 많은 사람 불러서 새 건물 지었으니까 다 구경시키고 또 이렇게 좋은 집을 지었어요 자랑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봉불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봉불을 하고 또 봉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공부 방향을 잘 잡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신부를 모시는 행사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진리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법당에 이론상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진정 소중하고 존엄한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 부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봉불이 돼야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집만 짓고 이론상만 봉안했다고 해서 봉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 이 봉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봉불은 우리 이 몸 안에 법신부를 모시는 거다. 이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내가 생활을 할 때 원만한 생활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당에 법신부를 모셨지만 내 마음에 법신불이 모셔지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볼 때 부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만 보게 돼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셔야 부처님으로 다 보게 되고 원만한 생활이 된다. 그 법신부를 봉헌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신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자는 것이다. 때때로 이 법신부를 모셨다 하더라도 탐진치에 삼독심에 가려가지고 참다운 부처님이 가려져요. 그래서 가려진 상태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내가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또는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비추어 보는데 법신부를 모시고 이 법신불과 같이 원만하고 또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마음을 회복해서 그렇게 생활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잊어버리기 쉬운 내 마음 부처님을 비추어 보는데 저 상징적인 이론상을 내 마음에 모시고 봉부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마음에 꽃을 피우자는 거예요. 분별 주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의 마음 고향을 잃어버리고 항상 너다, 나다, 네 것, 내 것, 이런 분별로 인해 가지고 자꾸 가르게 돼요. 지금 세계를 둘러보더라도 다 전쟁이 일어나고 쉬지 않는 건 뭐예요? 결국은 다 이것 저것 나누고 네 것, 내 것 나누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쉬지 않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남북전쟁도 결국 분별이에요. 사상이 나눠진 분별.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좌우 이렇게 나누면서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것도 다 분별이에요.
이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세상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마음을 놓고 하나로 만나서 이론의 꽃을 피우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이론의 꽃을 피워 이 법신불 이론상을 상징하는 이론화를 피우자 하는데 본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놓고 우리가 1년 전에 본불을 했는데 그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잊어버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주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집을 지을 때 처음에 이제 인부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을 짓는데 벽돌 하나하나 올릴 때 얼마나 힘들게 집을 지어요. 한여름에. 근데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분들은 자기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집을 지어주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문을 사견하고 봉독하면서 우리가 저 건물의 주인이다 하는 그 자격을 갖춰야 들어가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집 지어지면 들어가갖고는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도 하고 법문 사경도 하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저 집에 들어가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신앙과 수행의 터전으로 이 교당을 만들어갔고 이 교당에 또 새로운 교도님들도 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하는 그런 공부의 터전이 됐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애쓴 은혜를 실천한 그런 1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음을 딱 간직하고 이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공부를 대조할 때 그런 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오늘 이 1주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제대로 모셨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은혜를 주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제대로 법신물을 모셨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은혜 받는 생활과 은혜 베푸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는 생활은 뭐예요? 은혜를 받는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만 살아요.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그 은혜를 받고만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생활. 이거는 빚지는 생활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생활 속에서 늘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생활은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받고 사는 생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지고 하지 못하고 자꾸만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미움을 찾고 잘못을 했으면서도 반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은혜를 받는 생활입니다. 첫째, 바라는 사람은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바라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신불 사원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더 바라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불만을 갖게 되는 생활을 해요. 어떤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대요.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부자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선물로 금화 새잎을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참 없는 살림에 그래도 금화를 새잎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처음에 금화 하나로는 소를 샀대요.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 한 마리를 샀어요. 그래도 금화 하나를 가지고는 집을 잘 수리했어요. 오랫동안 집이 허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을 고치고 잘 편하게 살 집을 고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걸 못 쓰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고마운 마음으로 소 사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또 집을 지으니까 집을 딱 수리하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근데 마지막에 이걸 써버리면 더 이상 이제 금화가 안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줄라면 더 주지. 그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금화인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부자가 와서 또 줄라는가 이런 마음만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그동안에는 바라는 마음이 없이 정말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그 수확으로 기쁘게 살았는데 그 수확의 기쁨을 이제는 잊어버렸어.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 또 누군가가 나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남게 됐다. 진정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금화보다 값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당장 그 세입의 금화를 받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잠깐 내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늘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는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대요. 두 번째는 비교하는 사람은 미움이 더 커 보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스스로 만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면 자기의 상황이 안 좋은 것만 보여요. 내가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또 행복한 점도 많고 내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도 고맙다. 내 딸이 이렇게 참 잘 시집을 잘 가서 손자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니까 좋다. 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내 아들은 이렇게 공부를 이것밖에 못해서 대학도 이것밖에 못 가고 또 직장도 이것밖에 못 얻고 돈도 이것밖에 못 벌고 이게 뭐예요? 다 비교하는 마음. 그 자기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는 둘도 없는 고마운 아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아들하고 비교해. 아무리 다른 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간 아들이라도 그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옆에서 참 뒤로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내 옆에서 함께 살고 또 행복하게 서로 웃음을 줄 수 있는 이 아들이 진짜 내 소중한 아들인데 그걸 잊어버려. 그 마음은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비교하기 때문에 진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원망이 더 커 보여서 자꾸 이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떤 마을에 두 부지런한 형제가 살았답니다. 형은 산에 가서 땔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동생은 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살다가 그만이 생각하고 형이 생각하니까 야 나는 이렇게 더운 떼약볕에서 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나무에서 이렇게 갖다 파니까 힘들다. 근데 동생을 보니까 저 시원한 물가에서 물고기나 잡는 것 같고 한가하게. 근데 동생이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몇 푼 안 되는데 형은 저렇게 뗄감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니까 부럽다.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서로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바꿔놓고 며칠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물고기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뗄감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네. 서로를 입장에서 보면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땀 흘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만을 보기 때문에 부러운 거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실로 어떤 수고를 들여서 거기까지 갔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비교만 하고 은혜를 받는 생활만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보지 못한다. 자기가 잘난 줄 알면 은혜를 못 봐요. 그냥 늘 자기가 잘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요거든지 다 나한테 따라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 진짜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부족한 점은 있는 것이고, 내 옆에서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살자는 건데, 그런 서로의 도움을 주지 않고 나는 네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잘나 보인다는 것을 몰라요. 오늘 교당의 회장님 다른 교당에서 그 한동훈 교당 회장님이 잘 하시더라. 그러면 회장님이 혼자 잘해서 잘한 거예요? 모든 교도님들이 다 합력해갖고 한동훈 교당이 원만하게 잘 하니까 회장님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다 잘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서로가 다 밑바탕이 되고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면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고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독선 기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부해 나가고 이 교단도 키워나가고 그러는 것이지, 혼자 특별한 공부하고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특별히 돋보이는 이런 것은 싫어하셨다.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발전을 저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누가 이제 충고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도님 중에서도 자네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충고해 주는 사람. 그 충고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지는 순간 나는 은혜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옆에서 누가 자꾸 이걸 충고를 해줘. 그러면 참 고맙다. 내가 그거 못 챙겼는데 알았다. 이렇게 깨닫고 그 충고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내가 스스로 내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람. 이러지 못하면 은혜를 늘 받고만 사는 생활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은혜를 베푸는 생활은 늘 감사하며 보온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그게 은생어해 그러죠. 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또 그 속에서 내 마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길, 또 진리의 빛을 찾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생활. 꼭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어야만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을 찾고 스스로 공부인으로서 떳떳하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것을 지켜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자기도 그 공부길을 따라서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내 공부를 하지만 모든 공부길을 열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생활이 된다. 꼭 누가 줘가지고 자기 행복을 만드는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줘도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책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책을 다 읽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을 밉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면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을 싫어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은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로 바뀐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생활이 되고, 또 하나는 작아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은혜의 시작이다. 내가 꼭 커서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작지만 그
그것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이 커 보여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들려면 내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돼. 은혜를 베푸는 생활이 되는데, 우리는 교당에 살다 보면은 이제 교도님이 이제 편찬해주고 순교를 가요. 그러면 어떤 교당에 이제 교무님이 이제 나이 드신 교무님하고 젊은 교무하고 둘이 사는데, 이 나이 드신 교무님은 순교 가면 그냥 뭐 교당에 있던 거 사과 하나 있으면 사과 하나 들고 가고, 배 하나 있으면 배 하나 들고 가고, 이렇게. 근데 이 젊은 교무가 생각하면, 이왕에 문병을 가고 또 위로를 하러 가려면 좀 그럴싸하게 챙겨서 가야지. 왜 사과 하나 들고 가고, 배 하나 들고 가고, 나 창피해서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 교무는 하나 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뜻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참 어렵게 살고 그러는데, 교무님이 교당에서 순교한다고 오셨는데, 막 사과 한 짝, 막 좋은 사과 한 짝 가져와 봐요.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그것이 비록 작지만 나에게 맞는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은 딱 그만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필요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거기 속에서 마음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그것이 작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교무님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 그 뜻을 알게 됐다. 그게 꼭 무조건 반드시 크고 좋아야만이 그것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작지만 그것이 소중하고, 또 잠깐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작지만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진짜 소중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계속 작지만 내가 베푸는 생활, 내가 큰 것, 또 많은 것만 주려고 생각하면 언제 주겠어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좀 잘 될 때, 나중에 그러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내가 돈이 좀 벌리면 내가 너 챙길게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못 챙기고 가시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을 때 베푸는 것, 이것이 은혜를 베푸는 생활이 된다. 작은 친절이라고, 작은 나눔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불공은 실제 삶에서 빛을 발한다 하는데, 먼저 손길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가지고 한번 챙기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을 때 됐는데 어떤 사람은 챙기고 미운 사람은 또 안 챙겨요. 그러면 되겠어요? 똑같은 밥인데 누구는 차별해.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약간 미운 게 있지만 내가 가서 똑같은 밥 시간이니까 당신도 밥을 먹었어요. 챙기는 거예요. 그런 게 챙기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또 그러다 저 사람이 먼저 저렇게 하는데 나도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하고 서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내가 그 마음을 접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얼마나 큰 불공인가 하는 것이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이 될 때 불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원불교 교도로 살아가는가, 이걸 놓고 보려면 내 생활 속에서 불공을 하는가, 특히 내 마음속에 거슬리고 미운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이 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한 할머니 신자가 있을 때요.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아마 법사쯤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인가 그러시면. 근데 모든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들을 그렇게 알뜰히 챙겨요. 애들이 오면 애들을 그렇게 챙기고, 또 어려운 집 있어, 또 병 들어서 아파 있으면 또 그 집 가고, 다 신자들 집집마다 애들이 몇 명인가, 수저가 몇 개인가, 이 정도까지 알 정도로 다 알뜰히 챙기시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교회에서 버스가 막 3대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보면 그게 흔적으로 남는다 하더라.
그렇게 그 마음이 두 마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공을, 우리로 말하면 불공을 한다. 그래서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를 마지막 순간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다운 은혜를 베푸는 생활이다. 우리가 4대 강령에서도 마지막에 뭐예요? 무아공고, 불법 활용, 무아공고. 두 마음이 없이 마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원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동교당 1주년을 기념하고 이 기념에 그치지 말고 진짜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 교당을 짓고 법신부를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원래의 취지, 목적이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생활이 은혜를 받는 생활인가? 은혜를 베푸는 생활인가? 이것을 늘 잊지 말고 모두에게 은혜 베푸는 생활이 돼서 나도 기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동문교당 교도님 되시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